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머나교회 달력 8월 표지인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저자인 하박국은 사실 역사의 기록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박국서 안에만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주전 600년경에 혹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혹은 바사 제국의 초기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인이라고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박국 1장 1절과 3장 1절에 보면 묵시를 받은 사람, 선지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박국서는 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은 하나님께 향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하박국 2장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박국 3장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 우리가 본문을 선택한 곳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아주 흡사합니다. 2022년 갑자기 닥쳐온 세계 경제의 대공황과 같은 지금 세계의 경제의 어려움들이 우리나라에게도 닥쳐오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하는 말을 저는 생각해 보면 그것은 국가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말은 어떤 지역에 혹은 한 작은 나라에 대한 어떤 경제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정의 빈곤을 말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시대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그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더라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아주 흡사하죠.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 나라가 곡창지대가 많고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했던 그 지역이고 그런 것을 우리는 겨우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리부도에도 찾아보기 힘든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 이렇게 전 세계의 경제 공황처럼 쓰나미가 몰려올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세계의 모든 물가가 상승해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고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경제는 어려운데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뛰어서 금리를 0.75% 사상 최대로 올리고 또 곧 0.75% 아니면 1%의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금리와 역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하원 의장인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서 중국이 대만의 미사일을 연일 그 지상으로 대만 국토를 넘기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겪었던 6.25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대국들 틈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6.25가 일어났죠. 거기에 일본은 덕을 봤고요.
그렇게 연일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고 그리고 일본도 드디어 중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6.25 때 있었던 그 상황과 아주 흡사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대비해야 됩니다.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점령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쩜 북한의 침공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힘을 얻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점령하려는 시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작은 땅덩어리가 3일 안에 점령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방도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국방이 그렇게 대단할 수 없는 것은요, 북한은 소련과 근접해 있고 그리고 중국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있어서 우리는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IMF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때도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에 작은 나라 우리나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빌딩들이 외국 자본들에게 팔려나가고 우리나라가 부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 금을 모으기 위해서 잘 극복했다고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지금도 대한민국 경제는 그렇게 자유롭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시기에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우리가 기도한다고 얼마나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기도한다고 중국이, 소련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날들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6.25를 겪고 경제의 어려움과 IMF를 극복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이제 7대 국가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국방력도 세계 7대 국가 안에 들어갔고 우주 항공산업도 세계 7대 국가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을 지키는 힘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민족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통령 아닌 것 같고 야당 정치인들도 아닌 것 같고 어떤 과학자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미국에 가서 달러 가는 인공위성을 쏘냐? 우리나라 누리호도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 무거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스페이스 회사에 그것을 부탁해서 달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믿을 수 있는 세력이 없고 믿을 수 있는 정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하박국 해설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핵심 및 내용, 핵심어는 믿음과 정의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의 지표로 삼을 때 악인은 결국 망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또 하나 사진 찍어 온 게 있습니다. 간밤에 어제 하루 종일 제 노트북이 속을 새겨가지고 입력을 하면 사라지고 입력을 하면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 포기를 하고 어쩔 수 없다, 이제 가서 그냥 45년 목회 노하우로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 와서 지금 강단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이 사라진 하나의 사전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중심 주제, 불의한 자가 번영하고 의로운 자가 고생하는 사회 현실에서 하나님은 과연 정의이신가가 묻고 거기에 대답하는 것이 본서의 주제이다. 즉 하박국서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하고 있고, 바울은 이 말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근거를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독교 안에는요, 이 땅에서의 성공신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전도할 때 듣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본문을 3주 전에 여러 본문들과 함께 정하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평상시 똑같이 하나님이 제게 영감을 주시면 제가 메모를 해놓고, 제가 영감이 떠올라 운전하다가 갑자기 생기면 속도를 멈추고 녹음을 누르고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날까지 그렇게 모아진 영감과 자료들로 저는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설교를 준비합니다. 11페이지 정도 되는 원고를 늘 제가 쓰고 그 원고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증거하는데, 지난 금요일 토요일은 제 컴퓨터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에버노트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입력해 놓고 껐다가 키면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기록하고, 그리고 다시 껐다가 키면 다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2시까지 원고를 노트북에 쓰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러다 내가 문제가 생기겠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되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컴퓨터를 열고 지금 원고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땅에 성공신화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심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제자 12명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교회, 첫 번째 7 집사들도 한결같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부들도,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 땅에서 이제 성공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아있는 원고를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기독교의 성공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우리는 하버드 대학은 못 갔지만 하버드 대학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준석이가 나온 대학, 그래서 아주 수재들만 다니는 대학, 전 세계의 0.001%의 사람들만 다니고 졸업할 수 있는 대학. 그 대학이 1602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퓨리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당시에는 신대륙이 발견됐지만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그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은 신대륙 미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미국의 우여곡절 속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건설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주민들이 세력이 점점
확산되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들의 고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계획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회의를 거쳐서 우리도 영국처럼 유명한 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그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런데 대학만 만들면 뭐합니까? 학자들이 없는데. 그래서 유명한 학자를 초대해 왔는데 그의 이름이 헨리 둔스터라는 학자입니다. 이 헨리 둔스터라는 유명한 학자를 초대 총장으로 모시고 하버드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대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지 그 헨리 둔스터라는 총장이 논문 하나를 발표했는데 침수 침례만이 유일한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이주해 갔던 그 사람들은요, 퓨리탄들, 청교도들입니다. 침례교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버드대 총장이 침수 침례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논문을 발표해서 미국 사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총장을 불러다 놓고 당신이 그 논문을 취소하기만 하면 총장직을 맡을 수 있겠지만 만약 당신의 신앙을 고집부리고 그 논문을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총장으로 앉힐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논문 때문에 좀 시끄럽죠. 뭐 장관도 그렇고 야당 대표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몇 프로를 표절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로 시끄럽게 되니까 이 헨리 둔스터라는 총장이 나는 내 신앙을 굽힐 수 없다 끝까지 주장했고 결국 파직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 아내는 그를 이단자로 몰아서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헨리 둔스터는 길거리를 헤매다가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는 기독교인들이 성공신화가 없습니다. 혹시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시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힘들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것을 잠시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제 설교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적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서문학교의 성도들, 하박국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